2023년도 4월 30일 주일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길 잃은 양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저희로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재물과 정력과 쾌락을 주인으로 삼아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진 육신의 욕심을 지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자비의 주님, 고백하는 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보다 크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밤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꽃피는 4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4월이 끝입니다. 5월 장미의 계절 5월을 또 기대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또 소중한 시간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로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의논하고 또 결정할 때 결정하고 장로님과 당회로 시간을 정해서 주간에 시간 정해서 이렇게 한번 모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5월 첫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또 재정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또 의논할 것도 의논하고 공동회에 5월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을 행사를 위해서 이제 당회하고 그다음에 공동회 할 때는 제가 우리 현학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월 셋째 주가 좀 시간이 적당하지 않을까. 셋째 주에 공동회합니다. 병규 반갑습니다. 우리 병규 이렇게 또 얼굴 딱 보니까 반갑고 듬직한 또 청년이니까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부끄러운가 봐요. 위기의 때 우리 신앙을 잘 지키시고 우리 또 지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준비한 손길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집사님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또 반찬도 준비해 오신 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사시러 우리 주 계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 사랑이여 죄악에 빠졌던 우리 꽃의 사랑이 참사랑이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함께 공동기도문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치지 않게 세워주시는 종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전능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저희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듯 교만하게 살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신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의 헛된 소리와 지식을 의지하며 힘없는 사람을 영악하게 이용하고 가난으로 힘겨운 이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제멋대로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쭉정이 같았던 지난 잘못은 불태우시며 정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깊이 있는 성숙한 영으로 실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누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엎드린 저희에게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복을 주소서. 주님의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주님의 빛으로 빛나는 진리의 등대가 밝혀져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 주심을 감사하고 4월을 보내는 끝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월이 지나갑니다. 야, 이 꽃피는 4월. 이 4월이 지나가는데 벚꽃과 함께 생기롭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이 4월의 끝입니다. 4월의 끝인데 이 4월이 가기 전에 그래도 이 꽃이 다 지기 전에 꽃과 함께 또 사진 찍을 기회가 있었어요. 꽃과 함께. 예. 참 우리 영희 집사님 시댁에 가서 근데 우리 강 집사님 집이 참 아주 주변에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꽃이 아직도 이렇게 한참 때는 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집에도 참 아주 너무 꽃이 아름다워가지고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강 집사님 어머님 신방하면서
이렇게 봄꽃 끝 무렵에 너무 참 멋지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가까운데 참 좋은 데가 많아요. 이렇게 또 우리 영희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멋지게 우리 해맑은 영희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참 온갖 음식을 닭도리탕을 준비하면서 뭔가 꾸사리를 다 맞아가면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열심히 하시는 저 우리 영희 집사님의 꿋꿋한 모습 참 감사해요. 아주. 그래서 항상 해맑게 우리 영희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 또 오늘도 멋지게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번에 그 찬송을 저희가 한다고 한번 준비한다고 해서 유튜브에 헌금송 있다가 멋지게 한번 헌금송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4월은 어땠을까? 시인 엘리엇의 너무나도 유명한 황무지라는 시가 있어요. 이 엘리엇이 나중에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는데 이 황무지라는 시가 이 4월을 노래했는데 뭐라고 노래했냐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4월에 참 이게 새 생명이 막 피어나는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다 했어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라는 잔인한 요구. 차라리 겨울이 더 낫다. 겨울이 더 따뜻했다. 그러니까 사는 게 고통이고 연속되는 하루하루 노동으로서의 삶의 바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시가 쓰인 1922년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였는데 엘리엇은 전후 유럽의 정신적인 황폐를 상징적인 시로 표현한 것이죠. 황무지에서 죽음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다. 그래서 4월은 참 잔인한 달이다. 또 뭘 또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잔인한 달이라고 했어요. 시를 떠나서 기후적으로 이 땅의 4월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스페인은 4월인데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로 인해서 40도에 육박을 해서 38.8도 불가마가 되었다. 스페인이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유럽의 더위, 유럽하고 온난화가 더 심하다 그래요. 태국의 인도 등 아시아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가 54도, 체감온도가 54도에 이르는 괴물 폭염이 닥쳐오고 이렇게 아시아가 그냥 불가마가 되고 지난 22일은 지구의 날인데 지구의 날에는 황사로 가득 차고 여러분 황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도 이것은 그래도 큰 영향은 없는데 도시에서 이 황사는 참 숨쉬기도 곤란하고요. 마스크 벗은 몸에 꽃가루 황사에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요.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할지 마스크를 다시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카톡도 이렇게 올려주는데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할지 4월인데 영하 3도가 웬 말이냐. 이게 좀 사과 농사 짓는 이 김천, 상주, 구미, 배, 자두, 복숭아, 농가 피해 줄줄이 비상이 걸리고 왜냐면 4월인데 영하 3도가 웬 말이냐. 이 4월은 아주 정말 기상학적으로 참 잔인했다. 4월은 참 힘들었습니다. 온갖 구설주가 아니라 구설수죠. 무안에서 무안당하고 스타일 부리고 수술한 분도 있고 이래저래 4월은 참 힘겨웠는데 행복한 그 소중한 추억들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들. 훌 털어내야죠. 다 털어내고 여러분 훌 다 털어내시고 미움도 시기도 갈등도 다 털어내시고 4월은 수고 많았으니 계절의 여행 우리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의 여행 좀 우리가 행복하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인데 요한일서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첫 번째 편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 4가 있는데 요한이 쓴 세 편의 편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 4를 누가 썼느냐?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썼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 4를 서신을 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래서 그 저자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썼다. 근데 이 저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좀 쉬운 문제예요. 현대 성서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문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각각 다른 인물이 썼다. 먼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다른 뭐 요한의 제자가 썼든지 누가 썼든지 어찌되었거나 요한계 학파에서 생성된 서신들로 보고 우리의 견해는 요한이 썼다. 그래서 요한 1, 2, 3, 4 교회 전승으로 인해서 요한 1, 2, 3, 4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다른 12제자와는 달리 순교하지 않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았던 유일한 사도로 AD 100년 약 94세까지 살았다고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그 요한이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내 어머니다. 어머니 잘 모셔라.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하죠. 요한일서는 당시 서서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던 이단의 가르침에 직면하고 있던 여러 교회에 공동으로 읽어볼 수 있도록 쓰여진 공동서신이다. 뭐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뭐 어떤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참 전체 교회들에게 이단의 가르침에 직면하고 있던 교회들에게 쓰여졌다는 공동서신인 겁니다. 공동서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여러 이렇게 교회를 위한 서신이 쓰여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자녀들아 하면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인생의 비극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잘 사는 것일까? 고된 삶에 무너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12가지 법칙에 담아서 전하는데 삶이란 참 고통스럽고 인생은 불공평하고 운 좋아서 잠깐 행복한 시절이 있었을지언정 대부분 걱정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불평등을 역전하기 어렵고 그런데 이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럼에도 왜 이렇게 그래도 올바르게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인생의 법칙,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어깨를 펴고. 여러분 어깨를 좀 이렇게 피시고 똑바로 당당하게 주눅 들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조던 피터슨은 이 책을 통해서 바닷가재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바닷가재가 있다. 바닷가재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직계발을 휘두르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재의 신경회로가 아주 인간과 아주 흡사하다 그래요. 바닷가재가 서로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싸우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쪽이 승리하잖아요.
재미있는 일은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이상 싸우려 들지 않고 움츠려 든다. 근데 이긴 바닷가재는 좀 더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하는데, 세로토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인데, 이긴 자는 이게 점점 상승해가지고 더 의기양양해지고, 또 진 바닷가재는 옥토파민 호르몬이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고, 이 진자가 도망치고 무기력하고, 승자는 세로토닌 수치가 상승하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으스대며, 그러면서 또 몸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면서, 근데 패자는 옥토파민 숫자가 높아지면서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하고 주눅이 든다. 이런 신경화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실패를 경험한 인간도 이와 비슷하다. 어깨가 쭉 늘어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맨날 주눅이 들어요. 무슨 일 생기면 도망가기 바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패배자라 아주 인정해버려요. 그럼 또 패배자라면 또 이렇게 움츠려들고 주눅이 되고, 이게 또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또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고개가 쭉 푹 숙여지고 어깨가 늘어지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일단 성공을 경험하고 마치 승리자처럼 몸을 곧게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똑바로 걷는 그런 자세로 하면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움츠려들고 실패자라서 하게 되면 점점 더 그를 낙인을 칩니다. 몸을 똑바로 하고 정신도 똑바로 하고 자세부터 바로 잡고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허리를 쭉 펴고 정면으로 걷고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흐르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여러분 좀 당당하게 위축되지 말고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자세부터 반듯하게, 그래서 그런 조언들을 하는데, 어깨를 똑바로 펴라,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자기 자신을 남 도와주지 말고 나를 도와줘야 돼. 내가 나를 도와줘야 돼.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을 인정해주는 사람하고 만나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그러면서 12번째는 길에서 고양이를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이게 그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좀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신앙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낳았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세주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다. 구세주라는 것은 세상을 구제하는 이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이루는 말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신당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처럼 보여도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난번 청계중학교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 강사 목사님 뭐라니? 교인을 천국에 못 보면 목사책입니다. 똑바로 가르쳐라.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지옥을 얘기를 하라. 제대로 가르쳐라. 제대로 가르쳐라.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인데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대요. 아니 참 이렇게 참 유명한 교회의 대표적인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불렀으면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같은 주의 성도를 사랑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또 원망을 낳고 우리는 사랑을 부르고 사랑을 낳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들을 지킬 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과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환난이 아무리 크고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포도주잔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폭풍아 몰아쳐라. 당당하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성령님이 이를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당시 이란들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호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는도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귀신들도 믿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소유격.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부활이 주님. 영생이 없는 자는 아들이 없는 자입니다. 내 안에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래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왜 10년 20년 오래 믿어도 왜 변화가 없느냐?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이 되니까 안 변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고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아까 그 조던 피터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1년도 11월 3일에 약 6분가량의 기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정신은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믿고 사상을 믿고 정신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기도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멈춰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과연 누가 적일까요? 당신 마음의 뱀, 당신 혀의 거짓말. 우리의 적은 분열하여 불화를 심는 자입니다. 원수는 교만과 두려움을 통해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적이야말로 인류의 영원하고 위대한 적입니다. 만약 우리의 좋은 형제들을 악마처럼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도 배우지 못했나요? 용기와 신뢰와 진리와 사랑,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요, 당신 자신에게도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가장 높은 것이 우리의 시선을 이끄시기를, 가장 높은 것이 우리의 길을 여시기를, 가장 높은 것이 우리의 혀를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길, 우리가 간단하게 부주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옥을 두려워하기를,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어두운 마음 구석구석 빛을 비추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하고 유튜브 채널에 기도를 열는데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조던 피터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람이 그전에도 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긴 있지만 정신을 믿는다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 저는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두렵습니다. 예수님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회의적이었던 그가 아내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본인도 약물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서 코마 상태를 경험하고 심각한 폐렴을 앓는 등 1년 가까이 병상에서 생사를 오가면서 심신이 피폐해져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그러나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그와 그 아내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유명한 강의, 전 하버드 대학 교수, 정말 인기 있는 명강사,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천국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도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송 드리면서 우리 강원재 집사님 준비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옆에서
주님을 따르자고 올리나요. 우리가 너를 주님의 은총 우리가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짐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여 영원토록 찬양하세.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니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함께 계시는구나 이내는 곳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너머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또 우리 집사님 지켜주시고 남편의 사업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도 회비드렸습니다. 우리 또 여전도회가 날로 날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여전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사에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그 마음을 또 아시고 또 생각도 아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거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범사에 감사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주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정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물을 하나님
조천사여 전송하세 천성성도 성자성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맛있게 식사 나누시기 바랍니다.